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제가 이제 목 감기가 좀 들어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창세기 이제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들고 정말 그 집착을 가지고 그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그 이름이 야곱이죠. 그래서 25장, 27장에서도 형과 겨루어 이기고 또 에서 아버지와 또 속이고 아버지를, 그리고 또 이제 장인 라반에도 29장에서 31장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겨루고 그러면서 이제 32장에서는 하나님과 밤새도록 겨루는, 그런데도 계속 그 씨름하는 가운데 새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겨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돛뼈를 쳐버릴 때 야곱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늘어질 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어떤 내 주장을 계속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꺾어 주시잖아요. 한돛뼈를 쳐 주시잖아요. 내가 가장 그 끈질긴 부분, 내 심령 속에 가장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이 끊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브니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 혼자 힘으로는 평생 씨름하고 다투고 겨루고 살아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늘 이렇게 애서가 두려워서 늘 내 앞에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우고 겨루어야 되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죽지 않고,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지만 자기가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깨어진 그 불구가 된 그것은 이제 평생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제 큰 은혜를 입은 야곱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겪고 이제 33장이 시작되는 거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 이 400명의 장정이라는 거는 이제 군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자식들, 또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자식들, 이것은 아직도 좀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앞에 막 그런 선물 공세를 하면서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제일 앞으로 나가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몸을 땅에 이렇게 굽힌다는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집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 몸을 땅에 굽힌다는 거, 그러니까는 최고의 겸손을 나타내는 인사 방법이죠. 근데 7번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수니까 실제로 7번을 그렇게 굽혔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굽히고 나갔는지, 어쨌든 7번을 땅에 굽히면서 이렇게
야곱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브니엘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면서 깨달은 것은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야곱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형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그 두려워했던 형의 문제, 내 일생의 가장 큰 짐이었던 그 문제가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야곱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마음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야곱 안에서 온전히 형에 대한 그런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낮은 마음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에서가 그냥 이렇게 대충 야곱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었던 그 혈육을 보는 것과 같은, 그래서 눈 녹듯이 그 20년 동안의 원한이 다 녹아버리고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온전한 화해가 이제 형제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에서가 눈을 들어서 이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 이제 은혜라는 말이 이제 33장에는 5번이나 나오는데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창세기는 정말 창세기 3장부터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 계획이 세워졌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야곱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스라엘로. 근데 여기서도 이제 형에게 말할 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그리고 이제 쭉 다 인사를 하고 나서 에서가 또 이 많은 떼들은 무슨 까닭이냐 이러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제 거절을 하는데도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리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정말 원수에게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속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은 히브리어로는 민하예요. 이 민하라는 것은 진짜 그 프레젠트,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선물을 받는데 이 11절에 한국말 성경에는 다 그냥 예물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이 예물은 브라카예요. 이것은 블레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야곱이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수단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고 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이삭도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죠. 이 빼앗고 속여서
빼앗았던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 블레싱을 다시 에서에게도 하는 거죠. 내가 빼앗았던 그 축복을 형에게 이렇게 해주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이제 너무나 동생을 보고 정말 마음이 좋아지니까 같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 소가 새끼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핑계죠. 여태까지 올 때는 굉장히 급하게 왔잖아요. 그랬는데 핑계를 대면서 이제 형 에서와 동행하는 것은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는 됐지만 우리가 이것은 야곱이 영적으로 잘 분별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뭐냐, 우리는 사람은 항상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또 따라가고 이래서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또 그것에 대가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없는 거죠. 사람은 믿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대상이지만 에서가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야곱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온전히 화해를 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지는 않잖아요. 야곱도 이제 바로 마음이 또 변하거든요. 늘 그렇게 조석으로 변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에돔 족속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어떤 그 세상의 그런 물결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같이 섞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하나님의 족보들을 통해서 정말 순결하게 그 족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 분별하고 핑계를 대면서 형이 먼저 가면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형은 세일로 돌아갔는데 야곱은 그 반대에 이제 숫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정말 급히 하란을 빠져나오면서 또 이 형 에서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피곤한 그 여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좀 쉬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숲곳에서 잠시 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할 그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했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또 이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표시로 기름을 부었죠. 돌에다가.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돌아올 때는 베델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좀 풀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 걱정 없이 좀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를 쓰고 베델로 막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숲곳에 이제 여기 보면 집까지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강까지 이제 짓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기가 언제냐 하면 어떤 내 안에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가 오히려 위기인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고 힘이 들 때는 막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유지를 하는데 문제 해결 후에는 가장 넘어지기 쉬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안주하게 되고 이럴 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 그게 일주일이 되고 또 그게 이제 한 달이 되고 또 6개월이 되고 이러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애를 쓰고 가야 돼요. 힘이 들어도 그냥 베델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정말 그 문제가 없어질 때 우리가 잠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이런 것들이 쑥곳에서 지금 세겜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겜은 굉장히 목축하기 좋은 그런 구릉지가 있고 또 이렇게 농경과 목축과 이런 것들이 서로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사람이 살기에 참 좋은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곳에서 가장 가까운 세겜을 찾아서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곳에서 이렇게 오래 쉬게 되면 베델로 가는 것보다 세겜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쉽고 그러면 또 사단이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겜으로 가서 땅을 사는 거예요. 백크시타의 돈을. 그러니까 이 백크시타의 돈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돈인데 그 돈으로 땅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딸 디나가 정말 그 나올 때 하란에서 나올 때 나이가 많아봤자 한 6세 7세 정도 될 때 나왔을 건데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 여기서 세겜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가 이제 34장에 보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야곱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디나가 그렇게 호기심으로 세겜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남자들 막 이런 그런 어떤 그 세겜 땅의 어떤 풍습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알려고 나갔다가 이런 큰 일을 당했는데 이때가 이제 15세 이상 정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겜 땅에 집을 사고 거기서 정말 10년 이상의 세월을 거기서 목축하면서 물물교환을 하면서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야곱 가족은 완전히 믿음을 다 까먹고 엉망이 되고 이제 우상 숭배나 음란한 이런 풍습을 가진 세겜 땅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야곱을 다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나에게도 그런 것들을 이제 호기심을 갖고 나가고 가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또 디나 사건이 났을 때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칼부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제 야곱 안에 있는 문제, 그 자녀들 안에 있는 문제, 그 딸 안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큰 사건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거기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세겜 땅에 있으면서도 야곱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완전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드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인 거죠. 영적으로는 지금 다 무너졌잖아. 이렇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것을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렇게 야곱이 10년을 넘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정말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계속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 쓰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자아가 이까지 이제 찼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주고 네가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의 근원이 나라는 거. 내가 문제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은 이스라엘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야곱은 옛 본성으로 또 돌아가고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잃은 세월이 10년이었다면 우리도 잃은 게 10년, 20년, 30년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식만 있는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그 가는 길에 노잣돈과 같은 그 기름을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수한 예배, 그 예배를 정말 드리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리로 지금은 야곱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나 그 마음이 높아져서 부유해져서 정말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 앞에 이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큰 사건을 이제 34장에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베델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정말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장 그 나의 첫사랑 그 감격하면서 눈물로 드렸던 그 예배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항상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또 분이엘의 하나님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형 에서와 이런 놀라운 화해를 했지만 그 이후에 잠깐 그냥 눈을 딴 데로 돌리면서 또 야곱 가족이 영적으로 엉망이 되면서 무너지는 그 10년간의 이 세겜에서의 사건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드렸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우리와 가장 닮은 야곱을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이 놀라운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잠시 조금만 마음을 딴 데 두면 사단은 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항상 뜨거운 열정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